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입장 안 하고요. 재미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번에 대전에 가서 이렇게 그날 이 카메라 선을 깜빡하고 안 들고 왔어요. 그래 녹화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난상 토론 비슷하게 질의응답했는데 그게 제 딴에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저 혼자 뭐 중언부언 맨날 했던 소리 거기서 똑같은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래 혹시나 이제 진짜 궁금한 거 별로 없으세요? 뭔가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하다거나 일단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부 처음 시작이자 마지막 구경의 끝은 바로 지금 이 눈앞의 사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그 잘못된 수단에 의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 판단 이름은 뭐 여러 가지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이고 우리 의식, 분별, 판단 뭐 비슷한 이 동의어들인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나간다는 사실이 잘못됐다는 걸 못 돌아봐요. 그게 참 웃긴 거예요. 도적을 아들로 착각한다. 옛 선사들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했던 게 뭐냐면 그게 도적놈인데 그걸 자기 자식인 줄 안단 말이야. 그걸 자기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진짜 제가 10년 뺑뺑이 끝에 나름대로 그 저한테 찾아온 진짜 제가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게 깨달음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다. 내가 내 생각에 속았을 뿐이다.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또는 그 생각만 무시할 수 있으면 근데 생각에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믿겨지질 않아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저 또한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 아닌 것에 대한 체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건 생각이 아니구나. 생각이 아닌 것에 대한 체험.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일별이다. 한번 한 소식, 보통 소식이라고 하는 게 이 기별이거든요. 이것이 한번 기별이 와야 돼요. 근데 그건 의외로 쉬운데 사람들 믿질 않아. 참. 그걸 설명해 드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게 그겁니다. 자, 이 공부는 간단해요. 이 공부는 뭐냐면 무엇이 생각이고 무엇이 생각이 아닌지, 무엇이 모양이고 무엇이 모양이 아닌지, 무엇이 경계이고 무엇이 경계가 아닌지만 스스로 자명하면 돼요. 자명하면. 그건 너무 쉬운데 진짜 액면 그대로 바로 지금 이 눈앞의 일이 그냥 그대로예요. 뭘 하거나 말거나 얻거나 뭐 잃거나 뭘 체험했거나 안 했거나 그건 전부 분별이고 그러기 전에 너무 당당한 이 현실이 그대로 도란 말이에요. 이름이 도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 근데 이것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사실에 그냥 통하면 이게 그냥 확 통해서 나머지가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 자, 생각과 무엇이 생각이고 무엇이 생각 아니냐 하면 바로 지금 이건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경험은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자, 자기 집 안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 안방.
자, 이게 생각이라고요. 근데 자, 치워버리고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생각이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통하신 분은 여기서 그 자기 집 안방 그리고 딱 치웠을 때 생각 아닌 자리가 탁 드러났거든요. 원래 우리가 거기 있던 그 자리예요. 색다른 자리가 아니라. 근데 여전히 생각에 의지하면 뭐란 말이야 라고 여기서 뭉게뭉게 여전히 생각이 힘을 쓰고 있는 거야. 그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온갖 모양이 있죠. 빛깔과 모양 있잖아요. 예? 이 빛깔과 모양. 근데 잘 보시오. 모든 빛깔과 모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어요. 그죠? 사람도 테두리가 있고 사물도 테두리가 다 있죠. 근데 이 모든 이게 테두리가 있는 게 경계거든요. 그 다음에 대상이에요. 나와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모양이고 다 한계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차별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재상 비상이란 말은 뭐냐? 이 모든 모양의 모양 아님을 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상에만 집중하면 이 모양, 대상, 경계만 집중하면 이건 대상, 모양, 빛깔, 경계 분별해요. 근데 가만히 보시오. 지금 그냥 시야를 확 열어봐요. 이 시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모양이 이 자체는 이건 모양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모양을 머금고 있는 이것은 모양이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말하면 아, 모양이 아니란 모양을 또 생각해.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게 믿기지 않는 소식인 거예요. 원래 이랬잖아. 뭐 없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체험, 이게 진짜 체험인데 사람들은 뭐냐면 공부하는 도중에 순간적으로 나타남. 거기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예? 내가 뭘 알았잖아요. 뭘 느꼈잖아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예? 내가 볼 수 있는 건 내가 아닌 것만 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모양으로 분별한 모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오원이라고 했거든요. 색수상 행식은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 색수상 행식은 내가 알 수 있는 인식과 지각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일 리 없다. 나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 또는 지각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이 언어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양 아닌 것이 모양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모양이 그냥 모양 아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몸의 감각 이게 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의지작용, 충동, 그 다음에 우리 분별. 그게 오온이잖아요. 지금 몸도 있고. 지금 이 오온이 그대로 공이라고. 이 분별감, 이대로가 따로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공부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그 한 생각이 있어요. 이것 말고 더. 여긴 더가 없어요. 불증불감이야. 더가 없다니까. 미진한 것도 없고 넘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딱 멈춘다 하는 게 뭐냐면 딱 멈춘다는 게 뭐냐면 이거 여기서 더 생각이 진행되면 안 돼. 그냥 이대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내가 해소되는 건 아니고 이건 진짜 이게 처음엔 믿기지 않는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오래오래 이걸 이제 익숙해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오래 이 경험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실수를 통해서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자기 실수를 깨닫는 거예요. 실수를.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본래 있는 이대로다. 여열하고 하는 건 옛날부터 이랬다 이거예요. 이랬다. 구례부동 명의불이에요.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어서 그냥 부처라고 이름할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름하고 상관없어. 왜 말과 개념에서 자유로워지냐면 이게 실제란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조금도 내가 뭐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해서 사람들이 이런 어이가 없는 일이 있나. 너무 당연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웃긴 게.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심생 종종 법생이요. 그 마음이 생기면 여기 심생할 때 이 심은 생각입니다. 생각. 예? 생각이 일어나면 어떤 의지 충동이 일어나면 꼭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구도자들을 추동했던 게 뭐냐면 깨달음이니 무슨 도니 열반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말과 그런 어떤 개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났거든요. 한 생각이 항상 짝으로 일어나요. 그거 안 들었으면 그런 마음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 분별심이 아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건 절대 호토로 있지 않아요. 연기라고 하는 건 독자적인 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난 깨닫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깨달으면 저 멀리 따로 있는 거라. 그 마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예? 없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심생 종종 법생이라. 그래서 그럼 깨달음은 뭐냐? 심멸 종종 법멸이에요. 그 마음이 헛건 줄 알고 그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물의 깨달음이 뭐냐면 마음이 만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실제로 그런 건 없어. 더럽다느니 깨끗하다느니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만드는 거야, 내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이 없으면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는 거예요. 예? 아주 이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달음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건 마치 신기루와 같기 때문에 절대 가다할 수 없어요. 절대 그건 얻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본래 없는 거라고, 신기루는. 근데 눈에 분명히 보이거든. 저 가물가물한데 뭔가 있는 것 같거든.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글로 가려고 죽으래를 쓰는 거야.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역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처음에 그 생각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해요. 예? 자기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망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돌아봐요. 그걸 재빨리 돌아보는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상상근기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끝에 한 번 이런 인연, 그래서 탁 제가닥 알아두면 참 상상근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다못해 3일, 7일, 뭐 석 달, 뭐 반달, 반년, 내지는 1년에서 10년, 심지어는 몇십 년을 찾아요, 몇십 년. 제가 공부모임 하면서 35년 얘기는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35년을 찾았대, 35년을. 근데 자기를 35년 동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걸, 진짜 자기를 모르면 엉뚱한 걸 자기로 삼으니까 자기가 멀리는 것 같아.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지. 물건이나 잃어버리지. 어떻게 나를 잃어버릴까?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난 의식을 잃은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의식은 잃어버렸어. 근데 의식을 잃어버린 줄 아는 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기반이에요. 이게 있으면 있다와 없다, 모든 상대성은 이 절대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절대예요.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경험에, 여러분은 탄생의 경험을 해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자기의 출생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뒤집어 말하면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경험할 사람이 없다고요. 죽을 사람이 없다고. 알겠습니까? 탄생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음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일장춘몽과 같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이 꿈이 시작되듯이, 그 다음에 끝난다 표시 없이 꿈은 끝납니다. 갑자기 문득 깨어나는 거예요, 꿈에서. 문득.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꿈처럼 시작돼서 꿈처럼 사라져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꿈은 끝이 없어요. 무노사, 영무노사지니. 늙어 죽음도 없고 늙어 죽음이 다음도 없어요. 영겁회계예요. 영겁회계. 이건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고대 인간부터. 인간의 의식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부터 이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말 이 단순함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요구하는 생각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이걸 자꾸 물론 그것도 필요한, 저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해답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인과관계, 스토리를 원해. 근데 아무리 기특해도 그건 다 스토리고 이야기고 망상의 분별 망상이에요. 이 단순함, 이 직접성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예? 이게 종교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예? 모양을 보고 확인해서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모양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절대 거기를 신앙의 길을 못 가요. 생각은 자꾸 증거를 원해요. 기독교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토마스. 그 의심 많은 토마가 뭐냐면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찾아왔거든요, 사도들을. 근데 토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이성이지. 그래가지고 뭐야. 부처님이 창 끝에, 아니, 부처님이란다. 예수님이 창에 찔려가지고, 이거 그 손가락, 이거 못자국이나, 이거 창에 찔림, 거기에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제서 믿었다.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흔들고 있는 건 여러분의 분별심이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100만 번 체험해도요, 체험은 사라져요. 그 기특한 경계들은 다 사라져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오지도 가지도 않았던 본래 나예요. 본래 나의 체험은, 나라는 경험은 우리가 천만 년, 이건 영원한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게 지혜예요. 왜냐면 이거 모양이 없거든. 제 속스러운 표현은 아무 맛대가리가 없어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는 마탱이가 없어, 마탱이가. 아무 맛이 없어요. 이 맛이 진미란 말이에요. 이 진미를 모른다고. 맛이 없는 맛, 모양 없는 모양. 이걸 모른다고. 마음이 없는 마음을 몰라요. 항상 내용물이 꽉 차 있는. 이거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의 동일시, 이걸 우리 자아라고, 오는 나누면 5가지로 나누지 말고 크게 2개로 나누면 색과 수상행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거든요. 이걸 우리를 자아로 삼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우리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컵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컵과 떨어져 있고 우리가 컵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컵을 우리가 보거나 컵을 만질 수 있거나 하기 때문에 우린 컵이 아니에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예? 예. 보세요. 지금 자기를 의식해 보십시오. 자기 몸을 의식해 보십시오. 의식돼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 의식돼요?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을게요. 제가 제 주관적인 경험에 빠져가지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른쪽 어깨 한번 의식해 보세요. 오른쪽 어깨를 몸속에서 내 살과 표면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허공에서 이 몸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오른쪽 어깨를 어떻게 의식하세요? 하나의 이런 컵처럼 대상처럼 의식되지 않아요? 그건 뭔 말이냐면 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우린 거꾸로 생각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줄 아는데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그냥 이렇게 의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발 하면 팔 의식돼요. 외부에서 의식하고 있다니까. 뭔 말이냐면 내 몸은 이 컵처럼 내 의식 공간 안에 대상으로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대상은 출몰할 수 있어요. 생멸이 있어. 근데 이것을 컵을 자각하는 의식 공간이 컵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늘 항존하듯이 이 몸뚱아리를 자각하는 깊은 잠 속에 이 몸에 대한 이 대상은 사라졌어. 근데 나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아가 곧 진화라는 증거예요. 예? 그리고 보십시오. 아까 거실 생각해 보십시오 할 때 거실이 자각됐죠. 근데 우리는 너무 뿌리 깊게 내가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배워먹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근데 직접적인 경험은 뭡니까?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희끄무리한 이미지가 자각됐어. 그걸 자각하고 있는 게 지금 내 육체의 일부도 자각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 이 공간 안에 두루 편지한다고요. 우주에 편만하다고. 그걸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했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은 우주에 두루 계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런 대상들은 출몰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제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아까 거실처럼 생각, 그 다음에 몸처럼 경계, 모양은 여기서 경험돼요. 근데 그걸 경험하는 자도 같이 있어요. 생각 아닌 것 속에 생각이, 경계 아닌 것 속에 온갖 경계가, 모습 아닌 것 속에 온갖 모습이. 그래서 바로 이것이에요. 색공이 두라는 이치가 이거란 말입니다. 오온이 모두 공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근데 분리해내지 말아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멈춰. 이 평범함 속에서 뭔가 생각을 녹여내야 돼요. 그게 업장소멸이에요. 우리 보십시오.
우리 공부를 흔드는 분별심이나 그런 것들은 뭐냐면 마음의 움직임, 그 업이란 말이에요.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예? 그것들이 모든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것도 이 평범한 존재의 감각, 이 존재 자체로 있어 보십시오. 여기에는 500만 원 생겨도 이 존재 감각은 전혀 늘지 않아요. 500만 원씩 늘어나지 않아요. 500만 원이 빠져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거, 분명히 성성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죽은 허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써보라고, 작용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 경계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뭔가 시원섭섭하거나 뭐 어쩌거나 하면서 마음의 어떤 그것은 여기서 이 공간 안에서 나타난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무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변화 없이 그냥 고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없는 듯 이게 없는 것처럼 우린 살았단 말이야. 간과하고 있는 거, 망각해버린 거예요. 망각. 근데 한번 이런 이상한 말에 돌이켜서 한번 이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의 자기의 모든 이 감각, 우린 한시도 이거 아닌 경험을 안 하거든요. 항상 이 변함없는 이 내용 없는 의식 공간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이거 자체예요. 활짝 깨어있는 상태야. 거기서 모든 대상들이 의식돼요. 그래, 그 의식되는 대상들은 끊임없이 변하잖아. 근데 그걸 의식하고 있는 이거는 의식이고 존재 자체인데 이 마음은 이것은 그냥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내 건지 누구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거 하나만 그냥 통째로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나라고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그 딱딱한,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 이 나의 그 강한 에너지의 그게 에고예요. 에고. 뭉쳐있는 에너지. 이게 스르륵 풀려야 돼요. 우리가 무심의 순간 이런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어딘가 한 지점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고르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진 것 같다. 뭔가 가로막힌 장벽이 사라진 것 같은 확 상쾌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종종 경험해. 우리의 행복의 느낌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딘가에도 가로막히지 않은, 답답하지 않은 느낌, 확 천하가 퉁 터진 느낌이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집착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찾아올 때. 예? 편안한 마음이라고요. 또는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분 많으실 텐데 아주 인생에서 큰 일을 닥치면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져요. 예. 생각들이 쑥 뒤로 물러나고 진짜 긴급해지면 생각들이 안 일어나요. 그때 이 텅 빈 공간에 고요함이 찾아온다고요. 본래 있었던 이제 여기서 시끄럽게 그 도깨비들의 환상 노름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이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걸 처음에 맛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도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밖에 없다는 사실. 예.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망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익숙해지라. 그래서 이게 안목이다. 이걸 놓치지 마라. 예. 근데 우리는 또 까먹고 또 이렇게 꿈속의 어떤 등장인물처럼 꿈속 세계에서 꿈 이야기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찍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계속. 근데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보면 별 다른 거 없어요. 수백억, 수천억, 수경이 있다고 하는 부자들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그 표현이나 드러나는 색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이제 그게 이제 해안, 지혜의 눈이 이제 점점점 밝아지는 거고 이 평범한 사실을 그냥 거기에 그 평범한 사실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냥 한바탕으로 그냥 녹아드는 거예요. 예?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 예? 또 이렇게 동떨어져서 세계 속 이 전체에서 일부러 딱 떨어져 나와요. 우리는 딱 그렇게 디자인돼 있어요. 우리가 처소가 없는데 우린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없는 사람들인데 마치 우리가 고정된 주소를 가진 것처럼 하나의 몸뚱아리 속에 이 시각에 딱 갇혀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평생 이 시야를 하니까 아 나는 몸인가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신비예요. 내가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표현도 있고 화엄경에 그 금강경 5과에서에도 뭐냐면 처일진, 일진의 처인데 그 육합을 에웠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육합이라고 하면 사방의 상하까지 해서 육합, 온 전체가 일진에 처했다는 거면 한 티끌, 한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이 온 우주를 감쌌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은 분명히 A라고 하는 개체의 시각에서 세계를 안에서 바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모양에 속으면 그렇게 되는데, 전체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이게 내 시야에서 보는 요것만이 전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냥 이것이 주관과 객관 전체를 그냥 확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방향에 따라서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그 예전에 했던 게 뭐냐면, 방송국 스튜디오 가면 카메라가 수십 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하면은 저 PD가 이제 조정실에서 1번, 뭐 7번 하면은 화면이 착착 바뀌잖아요. 근데 그 모양에서 보면 1번 카메라는 뭐 A라는 사람의 옆 얼굴 찍고 3번 카메라는 정면을 찍고 뭐 7번 카메라는 뭐 뒷면을 찍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1번, 3번, 7번 했으면 착착착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 모양을 보지 말고 이 프레임을 보라고. 프레임은 그냥 그 프레임이에요. 시부도에도 보면 시부도 절에 보면 이렇게 만화처럼 칸이 있잖아요. 또는 동그라미 속에서 그려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 그림에서 소 차는 목동 나오고 두 번째 발자국 보는 거 나오고 세 번째는 소 궁둥이 보는 거 나오고 하는데 그 내용에 속지 않으면 똑같다고. 내가 소를 찾을 때나 발자국을 보거나 소 궁둥이를 보거나 소를 잡았거나 뭐 소 타고 집에 들어오거나 다 이안이라고 이안. 이게 도노 돈수고 본래 성불의 소식이에요. 여기서 요 똑같은 요 안에서 차별이 생기는 거야. 1도, 2도, 3도, 4도 다 그림의 경계는 다르지. 공부해 나가면 이거 몰랐을 때랑 처음 이거 알았을 때랑 그다음 처음 알고 길길이 날때 뚝 떨어졌을 때랑 다시 헤맬 때랑 그다음 두 번째 깨달았을 때랑 나중에 또 진짜 더 이상 없구나라고 제 팔도에 가면 텅 비거든요. 소도 사라지고 목동도 사라지면 그럴 때랑 똑같은 거예요. 1도부터 10도까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텅 빈 틀도 없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이거 알겠다고 내가 10대 시절부터 왜 나는 현실에 왜 사람들 속에 어울리지 못했을까? 그렇게 헤맸을 때나 알 수 없는 번민과 고민 속에서 20대를 보냈을 때나 불법을 처음 2년 맞아서 재밌게 막 경전 공부할 때나 나중에 깨달을기라고 가부좌 들고 막 화두 들고 있을 때나 나중에 뭐 어쩌다가 한 소식 이렇게 했을 때나 나중에 그거 잃어버렸다고 또 뺑뺑이 돌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때나 나중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이건 본래 일이 됐던 거 알았을 때나 아무 차별이 없어요. 분명히 차별이 있는 가운데. 그게 묘한 거예요. 묘법이라 묘법.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근데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이 정해놓은 그 프레임에 그 스토리에 마치 배우가 각본에 그냥 얽매여서 그 주어진 연기하듯이 그냥 살아간다고. 비록 자기가 그 연기를 할지라도 자기는 자유로운 그 배역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 모든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진짜 뛰어난 배우는. 이 역할, 부자 역할 맡으면 부자 역할도 할 수 있고 거렁뱅이 역할도 할 수 있고 범죄자 역할도 할 수 있고 성자 역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다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역할과 상관없는 우리의 본질은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우리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성이에요. 이게 각성이에요. 이게 각의 성품이라. 너무나 평범하게 있으니까 사람이 이 자기 보배를 내버려 두고 풍문으로 들은 엉뚱한 거 그걸 찾고 앉아 있어. 예? 절대 다른 사람한테 내 보배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있는 보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불조도 모르는 소식이고 석가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조가 전혀 모르는 소식은 나를 몰라. 불조는 나는 나만 알아요. 다음 주에 우리 스님 와서 하시는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나를 아는 건 나밖에 없어. 불조가 어떻게 나를 아냐. 그러니까 천성도 엿볼 수 없는 소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데 이거는 엿보고 말고 어디 있어요.
억지로 말하자면 이미 드러났다. 예.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이미 드러났다는 말이 뭔지. 예.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예. 찾고 구하기 전에 이미 한 발짝 떼기도 전에 도착한 소식이다. 예. 출발도 안 했는데 도착해버렸어요.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으로 납득하려는 자는 너무 먼 길을 돌아가려는 것이고 그냥 직하에 무심하면 이게 그래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저는 뾰족한 수단 방편이 없습니다. 그냥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진심을 다해서 대하면 분명히 통한다고 저는 믿어요. 옛사람도 그렇게 했었고 특별한 수단 방편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안에 우리 인간의 마음 뭐냐면 이게 공명할 수 있다는 거, 공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로 다르다면 절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심전심은 안 돼요. 다 다르다면은 그럼 진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간절히 지금 우리 모임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탁장하고 거리가 있는데 좀 간지럽지만 이렇게 손에 손잡고 이렇게 이런 날도 뺑 둘러앉아서 강강수월래도 한번 해야 되나? 바로 그거거든요. 모든 감각은 나타났다 사라진다. 근데 지나치게 감각에 매몰돼 있어요, 사람들은. 특히 수도하는 사람들은 그놈의 감각을 못 잊어요. 좋은 감각과 나쁜 감각을 자기가 분별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돈 줄 알아요. 그래 좋은 감각이 느껴지면 그걸 좋다고 탐착하고 불쾌한 감각이 느껴지면 그걸 또 싫어하고 그게 뭡니까? 사량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증예심이에요. 지도는 무난이니 유염간택이라 단막 증예하면 통영명백하리라.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삼조승천의 신신명이 선의 문자 가운데 최고라 백미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듯해요. 그래 어떤 처사가 큰 스님 유명한 선사한테 찾아와서 이 신신명이 4글자씩 70 몇 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간단한 시로 돼 있으니까 좀 주각을 해설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도문안 유염간택 단막증에 통영명백 요거 4구절만 큰 글씨로 써주고 나머지 70 몇 수는 거기 옆에 조그맣게 그건 다 주석이다 주석. 요 네 글자만 하면 지도문안 유염간택 지극한도는 어려움이 없으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또는 도의 이름은 지자가 지극할 지자가 되지만 이를 지자거든. 도의 이름은 어려움이 없어. 간택만 꺼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막 증여하면 좋아하고 싫어하고만 하지 않으면 다만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통연 확 튀어가지고 명백하리라. 직하에 무시면 황벽 스님은 직하에 무시면 제가 선사들 가운데 좀 확 이렇게 피부로 진짜 내 속이 시원하다 할 만한 사람은 황벽 임재 정도예요. 황벽 임재 정도. 그분들은 말씀도 단촐하고 그다음 당장 왜 임재 스님을 어록의 왕이라고 하면 임재 스님은 따따붙다 이상한 말이 없어요. 그냥 대놓고 말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너희가 부처조사와 뭐가 다르냐? 뭐가 없길래 자꾸 뭘 찾고 있냐?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이거 이해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다고. 가치는 없어요. 가치는 붙이기 나름이야. 붙이기 나름이라. 아무 가치가 없는 데서 모든 가치가 나오는 법이고. 그래서 이게 신비한 법이에요. 신비한 법.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 일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와. 화수분 예전에 무슨 뭐 소금 나오는 맷돌같이 끊임없이 뭔가 생성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뭔 일이 대단한 일이 벌어진 듯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눈앞에 보면 이 눈앞에 살아있는 이 물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 이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요거 하나만 그냥 말쑥하니. 그래서 이걸 말쑥하다. 청정이니 정나나 적세세니 옛선사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경험이 여기를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의 경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하는 바로 이 자리가 생멸이 없어요. 저기 그 해인사 그 장경각 그 동그란 문 양쪽에 보면 6글자 원각도량 하처 원만한 깨달음의 도량이 어딘가 해놓고 현금생사 즉시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 살고 죽는 바로 이것이다 그래요. 어느 큰 스님이 요 20세기 때 써놨다는 글인데 참 그럴듯해요. 어디서 딴 데서 멀리 찾냐 이거예요. 지금 가장 도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해야 된다. 친절. 가까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절실하게 가까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두라는 소식이에요. 부모 자식도 나의 친절한 이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제일 가까운 이냐. 자기를 말한 거예요. 자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이 본래 자기예요. 이 본래 자기의 감을 지금 매 순간 놓치지 않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망상하면 이상하게 이게 놓친 줄 알아요. 왜냐면 망상 쪽에 아까 몸 의식하면 그 의식되는 대상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잔악계나 이류하고요. 생사의 이류하고요. 절대 간단히 없어요. 사이가 없어. 늘 끊어지잖아요. 그래야지만 이걸 잡으려는 노력을 멈춰요.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대자가 상대할 대자입니다. 그럼 둘이에요. 뭐에 대해서 의식하려고 하거나 뭐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거나 뭐에 대해서 느끼려고 하거나 하면 벌써 그 사람은 미끄러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입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실에 추호의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신신명 맨 끝. 신신불이요. 불이 신심이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게 믿는 마음이에요. 이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깨달음은. 왜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믿을 의지처가 없단 말이에요. 의지처가 없어. 그게 대자유, 대해탈이란 말입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이걸 못 믿어요. 왜? 생각은 의심이에요. 생각은 절대 못 믿어요. 그 생각이 남아있는 한 미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심생 종종 법생이에요. 뭐가 더 있지 않을까란 마음에 저 무의식 한켠에 요만큼만 있으면 그게 헛개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연 생깁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요.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면 저것도 사라져요. 심생 종종 법생이고 심멸 종종 법멸입니다. 그게 멸진이란 거예요. 열반인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건 전해주고 싶어도 전해줄 수가 없어. 이런 인연 저런 인연 끝에 여러분 스스로 아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도리. 나 하나로 충만한 이 도리. 이게 더도 덜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불생불멸이요. 부중불감이요. 불구부정이요. 이게 불의의 도리입니다. 참 쉬운 건데 저도 헛뺑뺑이를 돌다가 문득 처음엔 잘 안 믿겠어요. 왜냐하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절대 지 혼자 안 있습니다. 아는 꼭 법과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대상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우리는 모종의 영적 체험이나 이런 데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대상만 달라졌지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거나 이성에 집착하는 거나 감각에 집착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걸 영리한 사람들은 벌써 꿰뚫어 봤어요. 70년대 저 미국의 초감 트룽파 림포체라는 티벳 고승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신조어 가운데 스피리추얼 머티리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물질주의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속적인 이 분별 의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상만 달라졌어. 좀 더 고상하고 영적인 것일 뿐이지만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그 욕심내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공부가 비교가 되고 그런 거죠. 따로 있어 법이. 그런 걸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영적인 물질주의다. 그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대상은 언제나 출몰합니다.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서. 대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유일한 실제가 이 지금 이건 말할 수가 없는데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유일한 실제예요. 근데 말은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유일한 실제라고 하지만 바로 지금 이것이란 실제 같은 그런 알맹이는 없어요. 우리 과학 시간에 화학 시간에 봤던 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핵이 있고 여기에 중성자 조립자 막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전부 대상이에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왜 있습니까? 몸이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을 의식하는 이것이 이것 때문에 자각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늘 거의 끊어짐이 없이 자각되니까 우리는 이게 늘 있는 줄 알아요. 아니, 훨시다. 분명히 우리 잠잘 때 자각 안 돼요. 이거는 출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합니다. 항상 일정한 몸의 감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그 몸의 감각이 변하는 줄 아는 그 물건은 늘 일정해요. 잠이란 경계 속에도 이건 안 사라져요. 그래서 깨어나면 자기가 잠든 줄 알아요. 예? 아무런 의식의 내용이 없었던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아는 물건은 절대 매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용물이 없거든. 이 아는 물건을 확인한 아주 쉬운 방법, 그래서 주업했던 거예요. 봐라, 이렇게 확실하다. 예?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 단순한 이것을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억지로 말하자면 온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존재의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가끔은 이게 강렬한 경계로서 체험되기도 해요. 막 이렇게 진동도 하기도 하고, 성스럽다 환희로 이렇게 가득 차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모양이 바뀌어요, 모양이. 그 마니 보주가 주변 환경의 색깔에 하듯이. 근데 자기는 원래 무색 투명한 거예요. 무색 투명한데 어느 순간 경계가 씌워지거나 그럴 때 이게 홀로 그냥 찬연히 이렇게 스스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보통 이제 신비한 체험들을 해요. 근데 그런 것도 나타난 거는 절대 집착하지 마십시오.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건 절대 그건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진짜 성스럽고 진짜 대단한 건 절대 오고 가지 않을 테니까. 이 평범한 사실에 개합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경계의 눈길이 가는데 그러면 공부가 왜곡돼요.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그래서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매랴. 법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경계 체험.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를 얻게 돼요. 아유, 그래도 난 그럴 때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진짜 황홀경이나 하빌감이나 이런데 왜 우리가 집착하냐면 여전히 자기를 하나의 대상에 그 뿌리 깊은 그게 윤회 생사의 근원인데 내가 죽을 거라는 아인 중생수자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유한한 목숨을 가진 인간 인두껍을 쓴 나라고 하는 한 물건이라면 반드시 죽어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완전히 넘어가야 돼.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돼요. 그게 도노 점수의 길이에요. 참 힘들어요. 이거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완전 질적인 변성이 일어나야 돼요. 질적인 변성. 여전히 반은 이쪽에, 반은 이쪽에. 우리 개구리처럼 그렇게 양쪽을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온몸을 땅바닥에 붙이고 기어댕기던 파충류가 새라는 새로운 생명체로 진화하듯이 완전히 질적인 변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과거의 습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돼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 이걸 우리는 좀 부정적인 상황에 이렇게 쓰는 관용 표현인데 이 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모르겠어. 왜냐면 지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각종 동서고금의 신화나 전설에 보면 뒤돌아보다가 잘못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둥, 다시 지옥으로 끌려갔다는 둥, 돌아보지 말라고 자꾸 그러죠. 앞만 보라고 그랬어, 앞만 보라고. 이 눈앞만 보라고. 이것만 진실해. 이것만 유일한 현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죽어있는 이 몸뚱아리와 이 세계가 지금 이 순간에만 살아있는 것처럼 경험돼요. 그래서 이걸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꿀 때만 그게 현실인 것 같았어.
꿈에서 깨어나면 기억도 잘 안 나는 잿빛이에요, 잿빛.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도 끝없이 이 무상으로 흘러가요. 이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이런 일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 눈앞의 일만 똑같이 무상함이 진실인 것처럼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몇 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난 지금 늘 지금 영원한 이 순간만 사는 거야. 예? 몇 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일시적이고 유한하게 주어져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인간적인 것에서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처자식 부모에 대한 집착, 사물에 대한 집착.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방심이거든요. 그래도 요거는 괜찮겠지라는 하나에서 이게 붙잡혀 있으면 결국엔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진짜 어느 순간은 냉정하게. 근데 우리는 자꾸 주저하죠. 주저한다고요. 아유, 자식들은 다 좀 키워놓고. 참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보통 정식이란 말로 하잖아요. 범부, 중생의 정식. 분별 의식을 정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감정적인 거하고 이성적인 측면을 합쳐서 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참 그게 끝달래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인간적인 거 좋은 거 같고 그런데 근데 결국에는 이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꾸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들이 우리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 위해서 고구정량하게 하셨던 말 가운데 작은 것을 얻고서 만족하지 말라 그랬어요. 작은 깨달음을 얻고서 만족하지 말라. 얼핏 속기 쉽거든요. 그럼 막 마음고생을 하거나 참 힘들었던 사람이 조그마한 어떤 인식의 변화나 경계의 변화만 찾아와도 이 정도만 해도 난 살만하다 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에 의지하면서. 제가 이걸 뭐 제 어줍지 않은 언설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사는 게 괴로워서 다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우리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요거를 변화시킬 뜻은 별로 없어요. 이것이 취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계나 상태를 원했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앉거나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의식의 변화를 맛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웃긴 건 뭐냐면 진실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변화된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석가모니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자기는 변화된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변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냐면 그게 망상이었고 나의 진짜 모습은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 그냥 있는 이대로다. 그게 진짜 전혀 다른 길이에요. 제가 불교를 그냥 다른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과 불교하고 외도, 불교는 그냥 뭐 2500년 전 인도에서 그런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우리가 편의상 불교 외도를 나누고 있지만 외도 또한 이 깨달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른 의미 없어요. 전부 그 착각이야, 착각. 바른 이 붓다, 깨달음, 이 각이 성취되면 모든 외도도 일로 돌아와요. 그게 우리 참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전밭이란 표현은 조금 차별적인 표현인가요? 무속하시는 분들도 다 이 부처님 불법의 어떤 그걸 빌리잖아요. 그건 참 그럴듯한 표현이에요. 일체법이 불법이거든. 일체법이 불법이에요. 사도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자가 이렇게 하면은 일체가 다 불법이 되는 거고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불법도 마구니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참 이미
이미 자기인데 다시 자기가 되려는 그 어리석음을 참. 예전에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 선생도 문득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한 말씀이 이 일을 어찌할꼬라고 그때 이 일을 어찌할꼬. 그래 뮤지컬도 만들었던데 이 일을 어찌할꼬. 참 아주 미묘한 함의가 뜻이 숨어 있어요.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진리를 얼핏 맛본 자가 처음에 갖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원불교하고 큰 인연은 없는데 우연히 이렇게 원불교 믿으신 분하고 몇 분 만나면서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런 이제 소태산 박중빈 선생의 그런 기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분이 분명히 이 도리를 아셨어. 그리고 그분의 공부 과정 참 재밌어요.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엔 그 교 종단 안에 들어 계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바깥에서 잘 보여요. 산 속에 들어가면 산 안 보여요. 산 바깥에서 이렇게 봐야지. 아, 소태산, 산이잖아. 그 산이 어떤 모양인지 바깥에 있는 사람 알 텐데. 그분 보면은 그분이 전남 영광 100년 전, 100년 전쯤 전남 영광 분이니까 지금 우리, 그러니까 시골에 그 아주 퇴락한 양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시골에 저희 외갓집도 전라도 진도였는데 되게 못 사셨거든요. 지금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초가집에 간 기억이 나요. 바닥에 무슨 거적대기 같은 거 깔려 있고.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다음 서당도 좀 다니다 말았대. 그러니까 이 지적 수준도 좀 낮아요. 근데 그분이 우연히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산신령 만나겠다고 뭐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이렇게 보면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지. 그러다가 막 뭐 산신령 찾고 뭐 하다가 나중에 찾아서 안 되니까 그냥 방구들 집안도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방구들이 안 쓰요. 이러고 있었대. 그냥 우두커니 멍하게 있었대.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이 소식을 알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그분이 이 법을 펴기 전까지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새코마다는 표현 하거든요. 새콤한 짓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기도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제사 같은 거. 초창기 이제 교단을 형성할 때 과정을 보면 그러다가 이분이 언제 좀 세련되기 시작하면 이분이 이제 왜냐면 이 사실을 알아서도 그게 안 되면은 계속 그런 쪽으로 가요. 근데 이 소태산 선생이 나중에 불법에 이제 안착하게 된 계기가 처음엔 증상교하고 동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 부적이니 뭐 이제 그다음에 이상한 신비한 현상들 뭐 이런 거 뭐가 무슨 핏빛 혈인이 나타났다 그런 초기 그런 거 아니고 나중에 이분이 그렇게 이 좀 안목이 깔끔해지는 계기가 뭐냐면 한참 이제 뭐 교단을 형성하면서 뭐 하다가 저기 월명사 백학명 스님한테 가요. 거기서 아마 이분이 좀 세련돼진 것 같아요. 근데 원불교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보면 저는 뭐 누구가 뭐 낫다가 아니라 좀 그래야 돼. 왜냐하면 수천 년의 이 경험들이 불교에는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은 그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불법의 비밀을. 근데 그 경험을 안 한 사람은 불교 집안에 있어도 그거 몰라요. 불교 집안에서 이상한 짓 하는데 근데 외도지만 다른 식으로 이렇게 그냥 우연히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동시대에 나름대로 한 종파를 열었던 사람들 잘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정산이나 그 동학의 최재우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전부 뭐냐면 신비주의였어요. 신비주의. 뭐가 들린다든지 보인다든지 능력 있고 그래서 동학 했던 사람도 무슨 호신진언 해가지고 뭐 하면 총알도 피해간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주문 태워서 물에 마시고. 근데 소태 선생도 처음엔 그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이상한, 절대 신비한 거 아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걸 안 봤으면 그런 소리 안 나요. 결국에 뭐냐면 도와하는 사람들이 이 평범함, 남하고 똑같은 거 절대 못 참아요. 도와하는 사람들은. 남하고 똑같다고 하면 화를 낸다니까. 예? 왜냐면 자기는 아니래. 그 어리석음을 못 봐.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신비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신비한 게 사라지잖아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없어지는 게. 그게, 근데 원불교가 그래서 오랫동안 교세가 남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기타 우리 민족 종교들처럼 그냥 흐지부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합리적이거든. 비합리적인 것은 절대 그 당시에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수명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고등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단련을 받았어요. 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선에 보면 신비주의 없어요. 그냥 당연 일상도리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주는 게 없거든.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된 시대일수록 불교가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긴 신비주의가 왜냐면 모든 현상은 허무하고 무상한 건데. 예? 지금 현대과학은 얼마나 비슷합니까? 예? 현대과학도 뭐냐면 이제까지 실제인 줄 알았던 것에 대한 끝없는 의심이잖아요. 그건 실제가 아니구나. 예전부터 고대 그리스부터 뭐 최소 존재의 기본 근거로서 원전 이런 거 있는데 결국 양자물리학을 밝힌 건 뭡니까? 아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찰하는 주관의 개입 없이는 객관 현상 그런 거 없다. 완전한 객관이란 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과학자들도. 왜냐하면 끊임없이 관찰자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은 관찰자한테 있는 거예요. 이 자기한테 있는 거라. 그래서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평생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의 사업. 해볼 만합니다. 자기 탐구는. 진짜 생사를 벗어난 길이 여기 있어요. 내 눈앞에.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비밀장, 이 비밀의 곳간을 하나하나 너무 여기에 많이 쌓인 게 있어서 그래서 짐 정리를 좀 해야 돼. 캐캐 묵은 것들. 이제 이 앞으로 시대에 필요 없는 것들은 싸그리 버려버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단순해지고. 무슨 경전 보느라고 한평생 몇십 년 날려버리고 나서 언제 공부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미혹한 생각들을 지금의 합리적인 이성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가져요. 보편적인 진실로서 힘을, 이제 더 이상 중력 법칙이나 지동설?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지사가 돼야 됩니다. 당연지사.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니고, 그래야지만이 이 총체적인 현상적인 위기에서도 벗어납니다. 끊임없이 왜 우리는 서로 혐오하고, 남에 대한 혐오를 지나쳐서 지금 자기 혐오가 극심한 시대예요. 너무 이상한 시대야. 너무 어이없고.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고 했던 모든 행위들이 많은 사람들 다 불행해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좀 미쳐버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이 정신 차리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새로운 인간의식의 새로운 인간 종이, 예를 들어서 나무 위에서 원숭이하고 똑같이 생활하던 어떤 한 원숭이 하나가 나무 밑에 내려 두 발로 걷는 순간 뭔가 진화가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 의식에서도 또 다른 한번 진화가, 영적인 진화가 꼭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건, 제가 요즘 느낀 거 뭐냐면, 야, 악의 세상이 딴 세상이 아니구나. 이놈의 세상이 악의 세상이구나. 이게 아수라 세상이고, 이게 지옥, 이게 축생 세상이구나. 여기 다 있구나. 참. 그렇다고,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세상은 꿈이니까 내버려 두자. 꿈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한번 뭔가 인간의식의 변화가 예전처럼 거룩한 무슨 뛰어난 영웅이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는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진실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한 게 뭐냐면 이게 음풍농월인 줄 알아요.
팔자 좋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좀 괜찮으니까 이런 공부하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뼈 빠지게 일하면서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 일이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칠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참 힘들어요. 애들 마음 하나하나 헤아리기가 선생으로서 양심 지켜가면서 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예전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은 괜히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그 불편한 심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학부모 전화 받는 것도 껄끄럽고. 요즘은 애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비난, 모르죠. 뭐. 그러면서도 이 생활 속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할 일 다 하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특별히 무슨 많은 뭐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순간 숨 쉴 수 있는 틈만 있으면 이 공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생각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니까 제가 조금만 얘기한다니까 너무 많이 떠들었죠. 죄송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들어주시면 제가 중원부 원한다니까요. 그래도 부산에서 저희 이제 공부 모임은 오래 이제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마음 편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 책 좀만 볼까요?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보살님은 어떠세요? 그냥 남편분 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 공부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걸 몰라가지고. 방법이 있으면 제가 좀 알고 싶네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을 찾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멀리 있는 것처럼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일부는 딱 바로 느껴지는 게 있고 네. 또 어떤 거는 생각으로 자꾸 이게 네. 해달라는 게 또 순간순간 나오고. 근데 지금 뭐 생각이 있든 생각이 없든 지금 당장 확실한 거, 당장 확실한 건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 이상 확실한 거 없잖아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이걸 무심하게 내가 뭘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다 집어치고 지금 뭔가 여기서 지금 뭔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작용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근데 보이는 모양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저 문만 하고 다른 모양, 고개 한번 돌려 다른 모양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안에 뭔가 보여요. 근데 이 보이는 이 공간 안에서 생각도 일어나요. 생각을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시야 아니면 딴 데서 하는 게 뒤통수 저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다고 여기. 여기서 때리면 아픈 줄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까이 있으면 딱 좋은데 제가 보살님 여기서 꼬집는다 하더라도 이 보고 있는 여기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여기서 아픔이 일어났다가 여기서 싹 사라져요. 요건 그대로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소리도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사라져요. 이거는 나하고 한치도 떨어져. 내가 이 속에 있어요. 이것이 나를 의식해요. 내가 이것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그냥 스스로 자명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그 생각에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싹 내려놓으면 그냥 훤히 밝아 있어. 그건 저절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있는 이걸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에 이제 속지 않으면 되지. 아, 생각 저절로 아니까. 만약에 근데 우리가 생각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기 싫을 때 보면 자꾸 잠속에 들어가서 계속 꿈을 이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 일어난 줄 자각하지 못하고 이 생각에 계속 이어진 생각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멍하니 TV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이 속에 빠져들이는 거예요.
이때 정신 확 차려야 돼. 정신 차리면 이게 쑥 사라지거든. 그러면 이 덤덤한 이 상태에 있어요. 덤덤한 상태. 예. 우리는 이 상태를 지키지 못하고 또 경계, 재미를 찾아서 또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 덤덤한 상태,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일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신 차리고 그래서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돌린다라는 표현을 처음에 쓰거든요. 생각을 쫓아가던 마음을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길들인다고 하는 게 소 길들이듯이 소가 또 여물 쪽으로 가려는 거 땡겨서 대상이잖아요. 오 좋네 좋네. 뭔 일이 벌어지겠네 이런 데서 아니 가만히 있어봐. 무슨 일이 벌어져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처음에. 이거 아무것도 없는 특별한 것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이래서 여기를 못 있고 또 뭐 재미없는 거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경계에 이제 길들이면 소가 길들이면 이제 옆에서 뭐가 있어도 관심 없어요. 예. 그래 그게 무심해진다는 거예요. 무심해져. 그때쯤 길들였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온대요. 본래 자기로. 그러면 그동안 내가 얻었다고 하는 법 같은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이걸 주인공으로 몸과 마음을 주인공으로 얘기했더니 이 몸과 마음도 똑같은 대상이구나. 그래서 쥐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전체가 자기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타가 그냥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대상이 그냥 한 덩어리 본래 한 덩어리였으니까. 그래서 하면서 여기서 그냥 싹 한번 녹아난다. 그리고 나서 다시 꿈 같은 이 현상을 쓴다고요. 그걸 보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헛개비 같은 몸을 이거 나지. 거기서 또 다른 나에게 오른손이 왼손에게 일해주지. 내가 내 손으로 밥 먹여줄 때 그렇게 일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아무리 어불지어도 어불지는 바가 없어. 해도 하는 게 아니니까. 맨날 요것뿐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 업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아무 업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업이 쌓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베푸는 삶이고 나누는 삶이고 그게 인간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꿈을 꾸게 된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엔 분열될 줄 알아요. 다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한 덩어리 본래 하나라. 나 아닌 건 없어요. 일체 중생이 바로 나다. 동체 대비란 말이 그거예요. 한 몸뚱아리에 한 몸뚱아리인 줄 알아야지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에이 니는 이거 낳으니까 옆에서 굶어주고 눈 하나 깜짝 안 해. 지금 각 지하철역마다 육역마다 구세군 냄비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유, 저런 데 해봤자 뭐도 된다더라. 어디로 샌다더라.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옹졸한 마음 때문에 세상이 날이 갈수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염려 가지고 인간은 자기에 대한 염려, 그게 에고의식, 이기심이거든요. 우리는 그 이기심을 따라가면 행복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행복해졌습니까? 맨날 경제 얘기만 해. 잘 산다, 못 산다. 소득이 어떻다, 돈을 번다, 못 번다만 해.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에? 배 터져 죽는 사람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영양 과잉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지, 영양이 부족해서 죽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도 뭐예요? 더더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나누고 지금 있는 것만 나누고 살아도 서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도 자기에 대한 염려,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지도 못했어요. 우리 생명 자체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10달 동안 날 품어주지 않았으면 우리 생명 어디서 왔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마시고 먹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데요. 누군가 개인의 자기의 이기심에 대한 염려만으로 인간은 절대 못 살아요. 우리는 연결되는 존재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사람들이. 우리는 본래 한 통속 속에 한 물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에게 하듯이, 예? 내 오른손으로 내 입에 밥도 넣듯이 그렇게 타인에게 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도 자기도 모르는 그 의심과 그게 뭐냐면 그게 뿌리 깊은 분리감이에요. 예? 절대 그건 우리 행복하게 안 해줍니다. 자기에 대한 염려만으로 못 살아요. 그래 돼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요즘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이제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어른들을 안 믿더라고. 그때 참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요구되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성벽을 높게 쌓아가지고 참 철갑을 두르고 사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안타깝고 근데 결론은 빤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그걸 한번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예전처럼 예전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민족의 지도자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간디나 안창호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이니 뭐 이런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시대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각성해야 돼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움직임을 일으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바뀌어요. 누군가 이제 더 이상 초인은 오지 않아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렇게 우르르 그 밑에 있었다면 이제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책 좀만 볼게요. 79쪽. 제가 해보니까요. 금강경에 보면 그 있잖아요. 응무소주.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자기 마음, 이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자기 생각에 속지 않는 거. 그게 결국은 불법의 알파와 오메가고 자기 탐구의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대승보살도라는 게 딴 게 아니면 이건 나눠야 돼요. 예? 소승은 왜 공부가 잘못되냐면 자기라고 틀에 갇히면 안 돼요. 일개 하나의 부분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중생 전체 성불을 해야 돼요. 예? 그게 보살도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뭐 진리를 비밀 것처럼 진리는 숭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가 숭상의 대상이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어야 되고 항상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 일상에 있는 진리를 나눌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예전처럼 현상적인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소소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점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제 진실로 진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민족의 벽이니 인종의 벽이니 소득의 벽이니 여러 가지 벽들을 허물고 이 본래 한바탕 한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은 끝없는 투쟁과 갈등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79쪽에 달마 스님은 멀리 서쪽 천축국으로부터 양나라에 갔다가 위나라에 들어와서는 소린굴에 차갑게 앉아 있었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달마 스님은 서쪽 천축국에서 온 적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 선의 종지예요. 달마가 이제 보통은 이제 역사적으로 또는 현상적으로 저기 향지국의 왕자였던 달마가 배를 타고 양나라 와서 무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 꿈 같은 스토리고 실제로 달마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참 스님 이름이 왜 하필이면 달마야? 그 많은 이름이 있을 텐데 왜 달마냐고요. 우리 고대로부터 이 가르침을 펼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 여러 상징적 표현이 있거든요. 이 가르침을 오래 전승하는 예전처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이 가르침을 오래 보존하는 게 뭐냐면 스토리 속에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화, 신화 이런 것들이 생명이 긴 이유가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진실을 이런 드라마 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예수니 뭐 이런 표현도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신화들을 이렇게 풀면 참 재밌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푸시케, 푸시케가 우리 사이키 정신이잖아요. 그래 그 에로스와의 사랑, 그 믿지 못하거든요. 우리 의식은. 그래서 의심하다가 진정한 사랑과 분리됐다가 다시 통합되는 과정, 다 우리 인간 의식의 얘기고 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다르마 또는 그 빨리어 담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참 재밌어요.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달마 하면은 개개의 모든 현상이 그냥 달마예요. 이것도 달마, 저것도 달마, 저것도 달마. 그래서 인도말 달마처럼 광범위하게 쓰는 표현이 없어요. 달마는 뭐 인간이 지켜야 될 준칙이란 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게 나의 달마가 되는 것도 되고 뭐 내 직업이 나의 달마가 되기도 모든 게 달마예요, 달마. 그래서 불법도 이제 그런 작은 현상도 달마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그런 진리도 달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처님의 법을 이 동토 중국으로 전한 스님의 이름도 달마예요, 달마. 달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달마 스님이 향지국에서 양나라로 온 것처럼 오고 가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오고 가지만 절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온 적도 간 적도 없어요. 옛 선사들이 그랬다니까요. 달마가 동쪽에서 오기 전에 그러면 이 진화, 이 중국 땅엔 법이 없었냐. 그때도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결국 그래서 달마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라고 요것을 이제 공식화해서 말하잖아요. 우리 불법이 뭐냐 물을 때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하면서 조사 설해를 묻는데 그때 어떤 선생가 뭐라냐면 그 조사에게 뜻이 있었다면 그건 망발이다 그랬어요. 아무 뜻이 없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 불법을 전해주려고 그런 뜻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조사의 뜻은 저쪽에 있는 거는 달마한테 있는 거라. 근데 왜 뜻이 없냐면 바로 지금 이게 그 조사가 서쪽에 있는 뜻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조사 설의 의지가 바로 이 의지이기 때문에 이 뜻이기 때문에 다른 뜻은 있을 수 없다. 뜻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조사의 뜻을 진짜 꿈에도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천축으로부터 양나라 왔지만 오고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림굴에 차갑게 앉아 있었지만 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달마 법을 보고 열애를 보고 간다커니 온다커니 안다커니 눈다커니 하면 열애를 비방하는 자다 그랬어요. 왜냐면 열애는 모양이 없거든. 우리가 열애하면 석가모니 뭐 그 형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전부 내 의식의 대상이에요. 내 자각의 대상이야. 진정한 열애 타타가타 불레불거란 말이에요. 오고 감이 없어요.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갔다는 말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현상적으로 뭐 오고 갔어요. 네? 카필라국의 왕조로 태어나서 80에 니란자라 저 사라상수 옆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죠. 근데 그게 어디서? 이 안에서. 오고 간 적이 없는 이 안에서 그런 현상. 참 이게 신비해요. 양쪽을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도 분별 아닌 것도 모양과 모양 아닌 것, 색공이 둘 아닌 것을 절대와 상대를 같이 굴린다. 쌍으로 굴리는 거예요. 차갑게 앉아 있었다. 그런데 깊은 눈 속에서 팔을 끊는 늙은이가 보통 해가가 와서 팔 끊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간파해냈기 때문에 자 보통 근데 여기 간파했다, 뭐 알아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 간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간파되지 않아요. 이걸 간파했다고 말하면 한 대 맞아야 돼요. 아직 그게 한 띠끌이 남아있다. 이거. 한 지견이 남아있어. 그것을 간파해냈기 때문에 누설하여 그에게 맡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 선이 전해진 이야기를 가지고 이 공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가가 와서 해가가 달마의 뜻을 간파해냈기 때문에 이게 누설한 거다. 예를 들어서 뭔 말이냐면은 달마가 딴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저 진공청소기 돌아가는 소리예요? 예. 저렇게 누설했다고요. 저게 누설한 소식이에요. 누설이라는 것은 잰다는 소리거든요. 잰다. 법은 완전한데 이것이 법이다. 마음을 전했다. 석가가 꽃을 들어서 가섭이 빈것 웃으니까 가섭한테 법을 전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예? 예?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그 간파한 거고 그게 누설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진짜 바른 안목에서 보면 일찍 이것은 누가 전해준 적도 없고 전해받은 적도 없어요. 전해주고 전해받을 수 있다면 이건 절대 법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분명히 전해받은 것 같고 내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공부를 더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깨달은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게 없어. 그래야지 뭡니까? 그게 한바탕 딱 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알았어 하면 뭡니까? 법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각견, 알았다는 견해가 붙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견해가 그게 붙는 거예요. 상이 붙는 거예요. 그래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 아니야. 예? 그래서 평범해지는 게 비밀이에요. 평범해지는 게. 이게 제일 어려워요. 비범해지는 건 어렵지 않은데 평범해지는 게 어려워. 평범해지는 게. 예? 뭔 말이냐면은 드러나는 것보다 숨는 게 더 어려워요. 드러내기보다 감추기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누설된단 말이에요. 그에게 맡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를 두고 오로지 은밀한 기별만 전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모두가 잘못돼요. 전부 다 헛소리다. 이게 뭐냐면 단전이라고 했거든. 헛단자에 전할 전자. 단전 밀기라고 그랬어요. 이 선을 전할 때는 여러 사람한테 전하지 않고 한 사람한테만 전한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한다. 이게 잘못됐다고요. 왜 단전 밀기냐? 왜 허투루 전하냐? 나중에 육조 스님은 10대 제자한테 전했는데 그건 뭐야? 부처님은 1250 아라한이 있었는데 그건 뭐야? 선에서 단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흉내내가지고 혼자 골방에서 방장 염화실 가가지고 둘이서 쏙싹쏙싹해서 바둑가랑 척 해가지고 탁 전해받았다. 그래 이거 비밀로 뭐 그거 아니에요. 왜 단전 밀기냐면은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전해준 사람도 나고 전해받은 사람도 나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비밀스럽게 전한 거지. 왜? 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난 나였어. 그게 허투루 비밀스럽게 전했다. 허투루. 단점을 바깥으로 쫓아서 달마는 해가한테, 해가는 뭐 누구한테, 누구는 누구한테. 그래 단점. 그럼 상을 쫓는 거예요. 상을 쫓는 거. 돌이키란 말이에요. 돌이켜.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우리는 상에 관심이 많고 드라마에 관심이 많지 스토리에 관심이 많아요. 육조단경도 보면요. 육조단경 앞부분은 중국 드라마예요. 모택동이 육조단경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이거는 저 기층 민중들이 성공신하다. 일자무식. 예? 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해능이 대통령 신수 같은 부르주아보다 훨씬 뛰어난 민중의 영웅 스토리다. 실제로 그래서 육조 해능 전 영화도 있어요. 영화. 중국 영화. 왜냐하면 영웅 신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 다 있거든. 조실 부모, 처음에 어린 시절 가난과 고난, 그 다음에 무슨 성공, 그 다음에 죽을 위협, 그 위협을 극복하고 영웅이 된다. 영웅 신화야. 그래서 육조는 게 오래 보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 스토리로 만들어야지 민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육조단경 뭐 앞에 보면 거의 이거 소설이에요, 소설. 픽션이야. 사실,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저 성서의 복음서의 내용도 소설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그래서 그게 일종의 그거예요. 타임캡슐처럼.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보면 그래서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걸 진실로 믿는 사람 바보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법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그 경험을 한 사람 눈에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암호밀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 오해한다고. 그래서 오로지 은밀히 전하는데 자식들 모두가 잘못된 거죠. 이건 전하고 전해받는 게 아닙니다. 이로부터 서쪽에서 온 종지를 떠들썩하게 전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오해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전해줄 게 있는 것처럼 대담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예. 전혀 전해줄 만한 진리가 없어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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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떠들썩하게 전하게 되었는데 무슨 뭐가 어쩌다니 무슨 법이 어쩌다니 무슨 프로그램 무슨 법 그런 거 없어요. 예. 전부 그거는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물론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의 뭐라 할까 부처님께서도 방편을 써서 뭐 했다고 하니까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노란 나뭇잎을 돈이라고 속였다라고 방편의 구실이란 그런 거거든요. 예, 일단 울음을 그치게 하고 이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실제를 말하자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로부터 서쪽에서 온 종지를 떠들썩하게 전하게 되었는데 세간의 시류를 따라 잘못을 더하여 세간의 시류란 게 뭡니까? 하나의 대상으로서 파악하려고 한다. 끝없는 대상에 대한 집착. 그거 멈추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은 뭐냐면 법을 경계, 대상인 줄 알았다가 대상이 아님을 탁 돌아보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포커싱이거든요. 이게 분별이에요. 딱 대상에 집착하는 순간 집착되는 대상과 집착하는 자로 탁 이분법적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감 나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보면 배경을 페이드아웃 탁 흐리게 하고 대상만 선명하게 들어가면 갑자기 이 2차원 평면이 공간감이 싹 생기거든요. 그게 착각 아닙니까? 우리 미술에서 원근법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것은 진하게 그리고 멀면 멀수록 흐릿하게 그러면 원래는 아무 공간의 깊이가 없는 평면에서 거짓으로 공간 감각이 이게 착각 만드는 거예요. 착각. 분별심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반드시 포커싱, 그 소실점을 해서 중심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게 쌍으로 벌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어디에도 여기에도 관심 두지 말고 저기도 관심 두지 말아요. 고르게 관심 하다 보면 이것 스스로 자기가 자각하는 순간 그게 문득 깨달음이에요. 평범한 깨달음이에요.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시류에 따라 잘못 전해서 이렇게 분별을 이게 따로 얻을 법이 있는 것처럼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착각이란 말이에요. 망상이라고. 예? 온 세상에 퍼져서 5가 7종으로 나뉘어 서로가 문호를 세우고 재창하였으나 실로 따져본다면 결국 무슨 일을 이루었겠는가. 5가 7종이라 뭐 법안정, 위항정, 위임제정 어쩌고 저쩌고 하네. 종파, 종지가 어떻고 뭐는 다르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전부 그건 바깥 객관을 쫓아가는 소리야. 자기가 무슨 5개 뭐 문파가 어디 있어요? 5가 7종이 있어요. 자기는 온전히 이거 하나라니까. 예? 임재종지도 별거 아니고 조동종지도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의 단순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방편을 썼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로부터 통달한 사람은 이런 답안은 먹지 않았는데 이런 분별에 속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옳으니 치겠는가?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무엇이 옳으니 치겠는가 하면서 옳은 치가 따로 있는 줄 알면 안 돼요. 예? 우주 바깥을 볼 수 있다 해도 그 자체와는 다른 것임을 알겠는데 뭔 말이냐? 우주 바깥을 본다고 하면 자기는 우주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 이것 자체하고는 다른 것이야. 더없이 가없는 향수 위에 떠있는 당황찰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거 뭡니까? 전부 뭡니까? 이 향수에는 뭐 땅을 떠받치는 큰 바다고 당황찰은 뭐 어쩌고 좌우지간 경전에 나오는 뭐 어떤 거래요? 좌우지간 뭔가 거대하고 그런 거죠. 아무리 거대하고 대단한 것일지라도 그래서 그 밑바닥을 볼지언정 볼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실다운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리요? 실다운 게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 끝을 내가 우주 끝까지 다 봤어. 그래서 이러고 에이 뭐 우주 끝으로 별거 없네. 이거 허상을 쫓는 거예요. 실은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다니까. 그걸 보고 있는 너. 그걸 볼 줄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경계를 쫓지 말라고. 그게 뭐 향수의 당황처럼 우주 바깥 전부 경계 테두리 아닙니까? 제한된 거예요. 근데 그 제한된 것을 머금고 있는 이건 제한이 없어요. 이게 무경계란 말이에요. 무한이라고. 그러므로 이 대장부의 일은 이걸 이제 대장부의 일이라 박차서 뒤바꿔 놓고 뭐 이렇게 장애되는 이런 경계들을 박차서 한번 뒤집어 엎고 이 말이에요. 번쩍 들어서 열어젖히는 걸음걸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생각, 분별, 아르마를 탁 박차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 생각의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틀 밖으로 나가는 게 격이야. 열어젖힌 걸음걸이와 지략으로서 똑같은 가풍을 그러니까 옛사람과 똑같은 가풍 뭐냐면 이미 밝혀놓은 이것과 똑같은 가풍이어야 돼요. 깨쳐야만 비로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뭘 맡겨져 있냐? 아까
제가 뭐 보살도 했는데 딴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맡겨진 일은 뭐냐면 우리의 본체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이거라. 이것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유일한 이 일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 인연에 따라서 이 공부를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 예?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바람일이 제일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게 뭐 법보시, 재보시 어쩌고 법보시 하는데 이 재보시 법보시가 어찌 따로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맡겨진 일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마침내는 모래와 흙도 쓸어버리지 않아야만. 이 모래와 흙이 뭐냐면 우리 번뇌망상이에요. 우리의 아직도 이런 게 있나.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자칫 속아요. 자기가 자기를 막 아까 말했던 자기 혐오, 자기 판단, 이게 우리들의 끝없는 병이에요. 예? 단막증이하라고 그래요. 단막증이하라고. 모래와 흙도 쓸어버리지 않아야만 이윽고 석가세존과 가섭존자와 눈푸른 달마와 신광과 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바로 자기로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로. 예? 우리는 이렇게 차별지어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한테 가혹하게 대했는지 스스로 잘 보십시오. 우리 그게 부모의 가정교육이, 학교교육이, 사회가 만들어 우리한테 이 조건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판단하고 있는 그 자기가 실제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진짜 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 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죄하고 있는 이게 진짜 난지.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경험의 대상들은 이 경험할 수 있는 의식 공간, 이 텅 빈 마음 안에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이 텅 빈 마음 안에, 본질은 이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양에 속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래서야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나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 일어났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무심하는 거예요. 무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걸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쓰는 것보다 가만히 내버려두거나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그 반복되는 허물에서 벗어나는 길이 더 빨라질 겁니다. 그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더 빠른 길이고 더 쉬운 길이면서 더 완벽한 길이에요. 그래야 무심코 손을 들이워 사람을 죽이고 살림에 애초부터 정해진 격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이 인연이 이제 이 공부를 서로 나눌 때 보면은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처음에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불법을 홍보하겠다,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돕겠다. 근데 그게 자기 망상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예? 자기만큼 깨닫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 다만 저 사람은 아직 시간적으로 선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무심코 손을 들여 사람을 죽이고 살리면 이 방편 쓰는 거예요. 죽이고 살린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망상은 죽이고 이 본래의 바탕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정해진 격식은 없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래서 긴밀하고 우뚝하여 천신만고의 지극히 험하고 독한 곳에서 긴밀하다, 그 다음 우뚝하다, 오로라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천신만고의 지극히 험하고 독한 곳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자기가 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예? 곳에서 곧바로 명근 끊는 솜씨를 얻는 것을 귀하게, 이 명근, 목숨의 뿌리다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생각의 생각. 이 뿌리 깊은 자, 이 생각이 허상임을 딱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끊는 겁니다. 뭘 끊어 없앨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면 이게 진짜 있는 줄 알아요. 그 속임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면 눈에 보여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귀신, 어릴 때 귀신 같은 거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성인들 가운데도 그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보이니까 그래, 보이니까. 실제로 그런 걸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감각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설사 보일지라도 그게 보이는 대상에 불과하다. 예? 우리 꿈에서 뭐 헛것 보는 거나 또는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해서 그런데 환시나 환청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감각의 변화예요. 감각의 변화. 감각의 오작동이에요. 치매 걸린 사람도 예전에 죽은 사람하고 옆에서 보면 아무도 없는데 중얼중얼하면서 저 사람 보이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는갑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 뭐냐면 전부 이건 뭐냐면 감각지각이에요. 실제로 없는 거야. 바깥에 내 바깥에 컵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유일하게 주어진 이렇게 보이고 만져지는 이 감각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감각은 얼마든지 왜곡됩니다. 멀쩡한 사람도 여기다 전기 콘센트만 꽂아가지고 자극 주면 감각의 왜곡, 지각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시공간이 달라지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전부 모양이고 경계 아니냐? 싹 뒤집어 봐라. 이 바탕은 안 변한다. 그래서 이게 전체 입장에서 그때 전체 입장이 확실하면 전체 안에서 아무리 물결 쳐도 예를 들어서 폭풍우가 치고 바다가 잔잔해도 이 바다는 한 덩어리 바다는 변함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명근을 끊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 뿐이니 그런 뒤에야 헛되이 인가해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공부시켰기 때문에 철두철미. 조금 뭐 좀 알았다. 그거 아니에요. 아는 거 없어져야 돼. 아는 거 없어져야 돼. 예? 그래서 독하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독하게. 끝까지 공부시켜요. 그래서 백운 스님께서도 신선의 비결은 부자간에도 전하지 못한다. 이걸 이제 신선의 비결에 빗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영원히 살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선의 비결은 부자간에도 전할 수 없다. 이게 이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런 말이 뭔가 했는데 이제 이런 말들이 나름대로 이제 소화가 돼요. 당연히 전해줄 수 없죠.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이건 전해주고 전해받을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면에서도 쓸 수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 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건 아들이건 다 이거 하나니까 뭘 전해줘. 뭘 전해받아. 근데 이 소식을 모르면 아무리 같은 이불을 평생 덮고 자는 사람도 이건 알 수 없어. 그게 참 이게 묘하고도 묘한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걸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한테는 없는 거야. 남의 나라 얘기야. 자기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이 안목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깨달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평범함에 여기서 둘이 되면 안 돼요. 둘이 되면. 자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분별심 입장에서는 바보 멍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는 못 돼요. 항상 자기는 요 바깥에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컨트롤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컨트롤하려고. 우리가 꿈속에서도 그 짓을 하거든요. 꿈의 경계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전혀 분리가 없어요. 그 한 생각 쉬면. 네, 중원부원 또 긴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제가 뭔 얘기를 하나 제가 내년부터는 1시간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1시간으로. 왜냐하면 길게 얘기할 게 없는데 얘기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리 됐어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한번 손 한번 잡아보고 한번 꼬집어보고 한번 눈길 한번 맞춰보고 그게 가장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거. 그래서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 물건을 자기가 확실하게 믿고 맛볼 수 있도록 맛보세요. 지금 이 맛대가리 없는 맛을 끝없이 한번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묘미예요. 묘미. 짜릿짜릿한 맛은 없지만 이게 은근합니다. 평생 공부가 돼요. 그래서 한번 놓치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